자, 오늘 또 복습을 할 건데요. 복습하기 전에 또 그냥 제가 말씀 하나만 또한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복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띠를 구해 내 허리에 띠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에베소서 우리가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리에다가 띠도록 하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사람들을 이동시키거나 중심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뭐냐면 허리입니다. 그죠? 상대방의 허리띠를 잡고 확 잡아채면 사람이 확 딸려오게 되죠. 그죠? 확 밀면 밀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허리에 띠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우리가 이게 역도 선수라든지 운동하는 선수들이 이게 허리에 벨트를 매면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허리에 이런 말씀을 띠라라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또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쉽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낚아채는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기 선포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허리를 딱 낚아채면 말씀이 지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몸이 탁 튕겨져서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 말씀은 물론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어야 되겠죠.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교회에 제가 2001년도 이후에 이제 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30, 40대 모임을 좀 리드해 달라고 해가지고 보아스 모임을 쭉 리드를 한 7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교제 모임에서 한 형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한 형제가 자기가 이제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이제 괴로워했었어요. 그래서 이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술을 좀 한두 잔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생겨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참 괴롭다. 이거 술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전혀 안 마신다고 하니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고, 마시자니 하나님 말씀에 좀 찔림도 오고, 그때 옆에 있는 어떤 B라는 형제님이 이러한 해법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 잔 정도는 괜찮으니까 한 잔 정도는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여기 계시는 한 형제님이, C라는 형제님이 지금 그때 아주 단호하게 그 말을 제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이 한 잔도 해도 되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어딨냐, 그러고 굉장히 단호하게 그 말을 제지했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한 잔은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뭔가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 형제가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하고 있는 것은 한 잔도 마시면 안 된다는 것과 쳐다보지도 말라는 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우월하게 놓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사모에 관한, 호칭에 관한 얘기도 했었는데, 사모라고 불러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얘기가 성경대로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얘기를 해서 그 말씀이, 만약 그 형제가 진리가 아닌 곳에 다른 형제가 반응하게 만들면 그 책임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지셔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사모라는 말이 익숙하고 자매가라고 하면 좀 어렵고 잘 안 돼.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사모라고 불러야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스승으로 두고 계시는 분은 목사님의 부인이니까 사모가 되죠. 그건 뭐 아무 상관없겠죠. 그죠? 그럼 사모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만약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틀리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성경 구절로 저를 권면해 주시면
제가 낯은 뜨겁겠지만 반성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여기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이 앞에 나설 때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개인적으로는 떨리면 어떡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제가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선포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 제일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 뭐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삶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시고 하시지만 또 전 제가 맡긴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검토해보고 되도록이면 안전하고 검증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뭐 누가 그걸 안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아는 사람의 여유로 뭐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어떤 분쟁의 요소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은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기랏 여아림까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서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서 이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어떤 애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온 집이 이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그런 부재를 느끼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다루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온 집이 한꺼번에 오늘날 신약에서는 각각의 개개인들이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류를 하면 되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항상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다루셨다. 그래서 민족의 어떤 운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다 힘을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시고 하시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7장 3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무엘의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그죠? 너희들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일부를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온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려고 작정했다면,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하트, 여러분들의 심장을 주님을 향해서 뛰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렇게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첫 번째는 이방신들, 아스타롯과 뭐 이런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 향하여 그분만 섬겨라 하는 얘기죠. 그죠? 그분만 섬기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분을 섬기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점집에도 가고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규칙 위반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에 맞게 하셔야 되는. 그렇게 순서대로 하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로서는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들을 건져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각자의 혼의 구원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서 어떤 보상이나 그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견뎌야 되는 고난에서부터의 승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은 지난번에 4절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설교를 했습니다. 자, 아스타롯 우상 버려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라.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려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겨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할 거는 뭐예요? 거기에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가서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실 분은 이분밖에 안 계시고 이분을 믿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저분 설교 잘하는데 내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알았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고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가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위험이 있고, 저도 얼마 전에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뭐 있었지만은 뭐 만성 위험이 있고 이제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병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다 듣고 어우 장비 좋은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았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 처방을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묻지 않고 거기에 내가 동참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고 다른 병원을 가서 또 건강진단하고 그리고 딱 봤더니 야, 이 교회 이 병원 이 장비가 더 좋은 것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진단만 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들이 병을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치죠. 그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졌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진리에 따라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지셔야지. 그래야지만 나머지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7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7장 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자, 사무엘이 설교를 했고 그들의 문제를 진단해 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올바로 쓰는지에 대한 어떤 처방을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맞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실제로 제거하고 주만 섬겼습니다. 그죠? 그분만 섬기는 상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일에 동참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어떤 일들이 선포되면 그 말씀의 진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서 행동하셔야 돼요. 만약에 잘못 가르쳤다든지 하면 디베이트나 리즈닝을 좀 할 수 있겠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근거로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그 말씀에 행동하셔야 돼요. 뭐 그걸 다 순전하게 다 행동하지 못한다 그래도 그건 각자의 신앙의 분량의 문제. 저도 하나님의 기준에 100% 다 만족해서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랬을 때 저도 그걸 100% 극복할 수 없죠. 좋은 핸드폰이 나오면 저도 갖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저도 핸드폰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거 자꾸 갖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이 어떠라는 것 자체를 내 상황에 맞춰서 변형시키면 안 돼요. 그 상황은 정확하게 절대로 변경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잘못된 습관과 관습을 주장하고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규칙과 질서를 제시하셨어요. 이대로 하지 않으면 반칙, 그죠? 반칙하면 점수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죠? 때로는 감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질서에 동참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돈도 진리고 우상도 진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아집과 체면과 이런 것들도 다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10계명의 제1계명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앞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취미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슨 소유욕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우선하는 것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찾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처럼 모시고 있는 거. 교회보다 더 우선시되는, 교회보다는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습관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죠? 뭐 담배든 술이든 오락이든 뭐 인터넷 게임이든 무엇이든, 그죠? 이런 것들은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버리지 않고 그저 누군가가 주는 사탕 하나 받아 먹고 그 앞에서 체면상 안 해줄 수 없어서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뭐 영접기도 하자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죄에 대해서 돌아서고 그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밟아야 영접기도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교도소 같은 데를 가면 그런다 그래요. 다들 2번, 3번씩 구원받고 한 분들이 수두룩하게 한다는 얘기를 뭐 다른 사람들의 설교나 증언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올바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뭐 동고반복이지만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 더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내가 아직 죄의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세계를 살고 있다가 일요일 날 하루 잠깐 나와서 무언가 한다면 그건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일한 얘기고요. 다음은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도 이제 실패할 경우도 있어요. 하다가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진짜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에 맞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행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도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완전한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반응하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 본문에 아스다롯이라는 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검색해 보면 나온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신입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 이런 신들이 계속 가나안 지역에서 있었던 신들이죠. 그래서 바알이 약간 전쟁이나 이런 거로부터 이제 뭐 보호해주는 신의 성격을 가진다면 이제 아스다롯은 이제 여자의 신으로서 이제 어떤 풍요나 이런 것들을 아마 보장해주던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보면 바알의 경우처럼 이제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의식 자체가 어떤 거냐면 그 신전의 창기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전 안에서 실제로 음행을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경배 방식이 뭐냐면 이들이 음행을 함으로 인해서 흥분된 상태가 되면 그걸 보고 있는 신도 흥분해서 그 흥분한 결과물로 비를 내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섬기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종교예요. 이 음행과 모든 우상이 음행과 관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알이나 아스타롯 신들을 버리지 못하는 건 뭐냐 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믿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음란 문화에 접함으로 인해서 그 음란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매력을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거룩하게 포장해서 그들의 육신을 자극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신들에 대해서 매력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 교회 지도자들의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다 그의 음행들이 다 결부돼 있죠. 그래서 이 음행은 굉장히 우상과 결부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7장 5절로 가겠습니다. 7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이제 미스바의 뭐 설교 이런 제목들을 많이 달기 되는데 이제 이 미스바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제 지도 위치를 보시면요. 이제 요게 요르단강이죠. 보이시죠?
여기 여매고 여기에 예루살렘이고 하면 우리가 여기가 요 위에가 미스바로 되어 있어요. 미스바 여기가 미스바인데 복잡하니까 다음으로 보면 하여튼 요 위치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를 경계로 해서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가 되고 여기가 이제 위에 나머지 이쪽으로부터 해갖고 나머지 이제 12지파들이 10지파들이 위에 이제 운집하게 되어 있는데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어떤 지리적 위치상은 여러 군데서 이제 운집하기 좋은 위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이 이전에는 실로가 이들에게 하나님 성전이 있어서 종교적 중심지였다면 이 실로가 이제 그런 어떤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런 역할들이 상실되고 실로가 망하고 난 후에 이제 미스바라는 지역이 다시 대한 지역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7장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이렇게 돼요. 자,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라는 표현도 있고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라는 두 가지 표현의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이걸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는 이제 주만 섬기는 상태가 돼서 이제 그들이 모두 아스라를 다 버리고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거는 항상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해놓고 기도하던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에 맞는 부응하는 행동이나 컨텐츠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뭐 밥 먹고 놀다가 오고 그냥 기도만 하고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걸 하려면 블레셋에게 이기려면 이런 거 해라. 다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의 영적 삶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견고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혼자의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일단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비워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나도 모르게 의지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버려야 돼요. 편견도 버려야 되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저기 다른 형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그 미국에 대한 어떤 나도 모르게 그 어떤 옛날 말로 하면 4대주의라 그러죠. 그 미국 사람 그러면 되게 위대해 보이고 가난한 어느 아시아 사람 이렇게 보면 약간 무시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학습된 내용이 내 몸 안에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영어 공부를 여러분들 더 하셨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중학교 때부터 교과과정 영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미국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뭐 등등 이렇게 영어 공부를 거의 10년 이상씩 이렇게 했는데요. 미국 사람 앞에 가서 영어 하다가 뭐가 틀리면 막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막 뭐가 부끄럽고. 근데 막 중국 사람이랑 얘기하잖아요. 막 틀려도 별로 안 부끄러워. 막 그냥 막 어떻게든지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 당황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비우셔야 돼요. 사무엘하 14장 14절을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땅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모으지 못하는 물과 같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죠. 죽으면 여러분들의 몸이 땅 속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대통령이었던 장관이었던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샀던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허무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실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던 어떤 경력을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내다 버리셔야 돼요. 그죠?
나는 금식자라고 뭐 잘하는 뭐 무슨 종교인입니다. 이런 허울도 다 버리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인정받을 수 없는 모든 것들, 되돌릴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소망을 두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비우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자, 그날에 금식하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금식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오늘 한 구절을 찾아보면 시편 35편 13절을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고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여러분들의 혼을 겸허히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그죠? 여러분들이 배고프고 육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고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인해서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혼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어느 그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아마 창조과학회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데 물론 외국 상황이지만 여러분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만약에 당신에게 매 거짓말로 계속 속이고 그런다면 당신 나를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라이어,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면 당신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으니까 당신도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뭐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뭐 저도 어렸을 때 뭐 옛날 설이라는 이름으로 남이 잡아놓은 잉어를 슬쩍 제 친구하고 같이 했지만 어쨌든 훔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범죄죠. 그래서 난 죄인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창조하고 계시고 창조하셨고, 그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이 일요일 날 요 공간에서 요 시간대에만 여러분들하고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매 시간, 매 초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여러분 삶의 주관자예요. 이분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죄인입니다. 쟤한테 잘못했어요. 저 친구 속인 적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렬하게 느끼지 않고 그냥 저는 죄인이에요. 죄 진 적 있죠.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고백을 갖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잘못을 했다 그래도 제가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떠한 좋은 일을 했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여러분들을 뭐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할 때, 그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그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함부로, 소홀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나 하나님 말씀 어긴 적 있어. 이게 그냥 자기 자신의 찔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주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죠? 특히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 민족에게 적어도 이 사무엘 이전에는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 민족의 전체적인 어떤
리더를 허락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에 또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건데 이 사무엘이 이제 참 목자로서 이 양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있어야지만 양들이 올바로 갈 수 있어요. 양들은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각 교회의 감독 또는 목사라고 하는 위치의 리더를 허락하신 거죠. 그분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을 리더할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4절을 보니까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위에서 선포되는 일반적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향력도 끼치고 필요하지만 때로는 각각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기는 이게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말씀을 선교하지만 각각의 삶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단계의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걸 스탠다드대로 딱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목자나 교회 예를 들어서 어떤 영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앞서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 상담을 통해서 그죠? 이런 경우에 말씀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명받으셔야 합니다. 한 개인의 삶의 위인적인 한 개인의 삶의 어떤 개인적인 어드바이스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조언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말을 듣고 딱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신앙생활 하려고 딱 마음을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세상에서 막 즐겁게 놀다가 막 그냥 다른 여자 손도 잡고 춤을 추고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사람들은 뭐 클럽에 가서 놀고 뭐 등등등등 주말을 교회에 멀리 지내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살려고 다 준비했어요. 딱 이렇게 준비하는 순간에 어떻게 와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마귀가 공격해 들어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 지도자를 세우고 그 사무엘 지도자의 말씀에 따라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고 딱 하려고 하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블레셋이 이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였어? 하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렵죠. 그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보고 무리로 걸어가다가 풍랑을 확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죠. 이거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되돌아볼 필요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7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지금 아벡과 그 에베네셀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지고 나니까 야, 언약궤 갖고 와. 언약궤로 쟤네들 박살내버려야지 하고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됐죠. 완전히 그전과는 다른 상태의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죠? 뭐 누가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밥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혜로운 방법은 엄마를 찾으면 되죠. 우리 애들은 항상 엄마 내일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엄마 없으면 밥은 어떻게 항상 밥 먹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 엄마 없으면 뭐 이렇게 엄마 보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엄마 없으면 밥은 누가 하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육신적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직접 찾는 게 아니고 그걸 줄 수 있는 엄마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이제 그 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고 이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결국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죠? 아버지가 변호사면 누군가가 소장이 들어오면
내가 맞짱 떠야지 그러고 내가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 쉽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변호사면. 그죠? 아버지가 창조주신데 아버지를 안 찾고 내가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일까에 매몰되면 의미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9절 하나 읽고 다음부터 9절 팔 건데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 어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매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자,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요. 이 어린 양의 가치와 의미가 어떤 건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재는 다시 가져오시고 교재 표에 보면 4장, 5장 되어 있는데 여기 7장인데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살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